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 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 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소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함께 읽겠습니다.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좋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우리 가운데 오늘 이곳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너무나도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이야기를 찾아보라고 하면 자주 거론되는 이야기이기도 하고 또 설교에도 자주 등장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병이어 이야기가 그렇게 자주 거론되는 것은 오병이어 사건이 그만큼 놀랍고 충격적인 기적 이야기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두 부류의 사람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먼저 오병이어 이야기는 너무나도 유명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우리가 더 잘 이해하려면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오병이어 사건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여자와 어린아이들을 빼고도 남자만, 성인 남자만 좋게 5,000명가량이나 되는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남은 음식이 12광줄이나 되는 잔치였습니다. 하지만 이 놀라운 잔치 앞에는 또 하나의 잔치가 있었습니다. 오병이어 기적 이야기가 너무 놀라운 이야기라서 그럴까요? 우리는 그 잔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병이어 잔치에 앞서서 또 하나의 잔치가 있었음을 우리는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는 오병이어 기적 이야기를 예수께서 들으시고 라는 문장으로 또 제가 가진 쉬운말 성경에는 그 소식을 들으시고 라는 문장으로 시작함으로써 바로 앞에 나오는 세례 요한의 죽음 이야기와 오병이어 기적 이야기를 밀접하게 연결시키고 또 묘한 대조를 만들고 있습니다. 앞에 세례 요한의 죽음 이야기를 간단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분봉왕 헤롯이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였던 헤로디아와 결혼을 합니다. 세례 요한은 이 사건의 불의함을 지적하다가 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 헤롯의 생일 잔치가 열립니다. 헤로디아의 딸이 춤을 추고 잔치의 흥을 돋우었습니다. 헤롯은 헤로디아에게 모든 바라는 것을 들어주겠다고 약속하고 또 헤로디아는 자기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세례 요한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 이리로 가져다 달라라는 요청을 했습니다. 헤롯은 세례 요한도 또 세례 요한을 따르는 사람들도 두려웠지만 이미 사람들 앞에서 말한 것이 있기 때문에 한 번 뱉은 말을 물을 수 없었기 때문에 이를 시행합니다. 두 잔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둘은 판이하게 다릅니다. 헤롯의 화려한 생일 잔치는 맛있는 음식들과 좋은 술이 풍족하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곳은 소수의 집권 세력만이 모이는 자기들끼리의 잔치였습니다. 헤로디아의 딸은 사람들 앞에서 춤을 추어서 헤롯을 기쁘게 했습니다. 그래서 헤롯은 헤로디아의 딸에게 무엇이든 원하는 것을 들어주겠다고 했습니다. 헤롯의 생일을 축하하는 자리였으니 시끌벅적하고 또 헤로디아의 딸처럼 혹시 헤롯의 기분을 잘 맞추면 콩고물이라도 떨어질까 헤롯에게 잘 보이기 위해 값비싼 것들을 가져와 로비를 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헤롯의 생일 잔치는 화려했지만 그 안에는 세례 요한을 향한 질투와 복수 그리고 끔찍한 괴계와 살인이 있는 어둡고 음침한 잔치였습니다. 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오병이어 잔치는 거친 빵과 말린 물고기로 차려진 너무나도 소박한 식단이었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는 잔치였습니다.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정신적 지도자였던 세례 요한의 죽음으로 마음 둘 곳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헤롯은 사람들의 고열을 빨아먹는 악독한 왕이었고, 그런 힘든 상황 속에서 세례 요한은 사람들의 정신적인 버팀목이 되어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세례 요한이 죽었습니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은 심적으로도 또 육적으로도 너무나 힘든 상태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것은 세례 요한의 죽음으로 너무나도 무겁고 슬픔과 아픔이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런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측은히 여기셔서 병든 그들의 마음과 몸을 위로해주고 고쳐주셨습니다. 헤롯의 생일잔치는 생명을 죽이는 잔치였다면, 예수님께서 여신 오병이어의 잔치는 생명이 살아나는 잔치였습니다. 헤롯의 생일잔치는 풍요로운 듯 보였지만 생명을 앗아가는 죽음의 잔치였다면, 예수님의 오병이어 잔치는 소박한 듯 보이지만 생명이 충만해지는 잔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오병이어 이야기가 어떤 분위기에서 일어난 기적인지 이제는 좀 느껴지십니까? 혹시 우리는 오병이어 기적 이야기에서 단순히 기적에만 관심을 집중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오병이어 기적의 중요한 본질은 아주 단순한 지점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음이 힘드셔서 혼자 있고 싶어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목자 잃은 양 같았던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고, 그들을 치유하고 배불리 먹이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무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과 그 마음에 기댄 자들의 충만한 행복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다가온 사람들의 육체적 필요와 피곤, 지치고 상함을 예수님은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의 흔들리는 눈빛, 떨리는 목소리, 힘겨운 발걸음, 지친 마음을 살피시고 예수님께서는 온전하게 회복시키셨습니다. 세상에 살아가면서 온갖 일들로 우리의 마음이 힘들고 지칠 때가 있습니다. 차마 말 못할 여러 육신의 아픔과 곤고함으로 때로는 눈물 짓고 때로는 한숨 쉴 때도 있습니다. 그 상한 몸과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오십시오. 예수님이 맞아주십니다. 예수님이 알아주시고 예수님이 치유해 주십니다. 또 예수님이 배불리 먹여주십니다. 예수님은 당신께 다가온 자들을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학대와 노역, 억압 아래 짓눌린 모습 그대로, 너덜너덜하게 찢겨지고 짓밟힌 마음 그대로, 오갈 데 없이 비천해진 모습 그대로 온갖 고난과 아픔을 안고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을 예수님은 모른 척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 앞에 삶의 문제를 들고 찾아간 사람들은 예수님은 그들을 맞이하시고 들으시고 치유하시고 돌보셨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예수님 앞으로 지친 몸을 끌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품어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리라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여신 오병이어의 잔치는 충분히 있는데도 더 많이를 외치는 왕궁의 화려한 잔치가 아니라 우리와 같은 평범한 사람들의 배고픔을 채우는 잔치였습니다. 나의 편의를 위해서 너의 목숨 하나쯤은 우습게 제거해버릴 수 있는 어두운 음모의 잔치가 아니라 너의 육신을 돌보기 위해 나의 혼자 있고 싶은 마음과 나의 소박한 도시락을 내어 놓을 수 있는 잔치였습니다. 소녀가 추는 춤을 보면서 일시적으로 기뻐하다가 결국에는 근심하는 잔치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복된 식탁을 미리 맛보면서 영원한 기쁨을 향한 그 길을 진정 소망하며 나아가는 잔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헤롯처럼 욕심껏 하고 싶은 것을 다 하고 화려한 잔치를 벌이는 삶을 살면서도 무리를 두려워하고 마음속에 근심이 가득하고 주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판단할까 걱정하고 눈치나 보며 사는 자기 불일치를 떨쳐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결핍되고 상한 몸과 마음 그대로 예수님을 찾아 나와서 예수님께 치유받고 배불리 먹으라고, 그래서 생명이 약동하는 삶을 살라고 부르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삶은 서로를 향한 연민과 흔쾌히 내어놓는 공유와 가슴 벅찬 충만함이 있는
공동체의 삶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공동체의 삶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오병이어 사건 이전에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고향인 나사렛에 갔다가 배척을 받았습니다. 세례 요한의 죽음 소식도 들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제자들은 오병이어 사건 전에 파송을 받아서 마을마다 두루 다니면서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음식을 먹을 시간조차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한적한 곳에 가서 좀 쉬어야만 했습니다. 그들은 몸과 마음이 너무나도 지쳐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들에게는 정말로 휴식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쉬지 않으셨습니다. 당신도 피곤하고 힘드셨을 텐데 예수님께 도움받고자 찾아온 사람들을 그들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측은히 여겨서 마음에 병든 자, 몸에 병든 자 모두를 고쳐주셨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따라서 제자들도 쉬지 못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을 것입니다. 이제 저녁이 되자 제자들은 무리의 먹거리와 잠자리가 걱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걱정거리를 그대로 가지고 예수님께 가서 무리를 마을에 보내자고 말했습니다. 제자들은 무리 때문에 많이 피곤했을 것입니다. 제자들의 마음에 비록 힘들었지만 무리를 귀찮아하는 마음만 있었다고 생각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처럼 그들도 무리를 불쌍히 여기는 작은 마음은 있었을 것입니다. 측은한 작은 관심이 마음에 있었기 때문에 무리에게 실제로 아무 행동도 하지 않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제자들은 당황했습니다. 제자들도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측은하긴 했지만 제자들에게는 그들에게 줄 만큼 넉넉히 가진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갖고 있었던 것은 아무것도 없었고 작은 소년이 가지고 나온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 예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내게 가져오너라.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시고 무리를 앉히셨습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대로 허락받은 소박한 음식을 들고 하늘을 우러러 기도를 드리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곳에 모두가 배불리 먹었습니다. 오늘의 오병이어 이야기에서는 두 부류의 사람들을 찾아볼 수 있다고 설교 처음 부분에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이야기에는 예수님께 나온 무리들과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무리와 제자에게는 작은 차이가 있습니다. 무리는 자기 문제를 들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제자는 이웃의 문제를 들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공간복음서들에 의하면 저녁 때 무리의 식사 문제를 제기한 사람은 무리 중에 한 사람도 예수님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웃의 문제를 들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그 이웃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사용하셨습니다. 제자들 역시 가진 것은 초라했지만 예수님께서 너희가 주어라 라고 말씀하시자 부족한 것을 그대로 예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이걸로 뭘 어떻게 하시게요? 라는 의구심을 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리로 가져오너라 하시는 예수님의 음성 앞에 이 적은 걸로 가당키나 하겠어? 라는 마음을 버리고 자신의 초라한 소유를 예수님 앞에 가져와 드렸습니다. 제자란 내가 가진 재능, 시간, 재물이 너무나도 소박하고 보잘것이 없어서 예수님의 일을 하기에 한참 모자라고 부족해 보여도 그 작은 것으로 큰 기적을 이루실 예수님의 긍휼하심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사람, 예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사용하시기에 모자란 헌신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결코 보잘것없다고 무시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없는 것을 부당하게 요구하시지도 않습니다. 단지 지금 내 품 안에 있는 그것을 쓰겠다고 하십니다. 이웃을 향한 작은 마음과 헌신에 더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손을 사용하십니다. 이제 그들은 의구심을 품는 적은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기적을 수행하는 손과 발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무리들에게 빵과 물고기를 직접 나눠주라고 제자들에게 일을 맡기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마음과 또 소유와 손을 사용하셔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으로 제자들은 공동체 가운데 일어나는 기적의 역동적인 작동 원리를 깨달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공동체 안에서 기적을 일으키실 때 제자들의 안타까워하는 그 사랑의 마음, 그리고 작은 헌신, 수고를 아끼지 않는 손을 사용하십니다. 이 기적의 원리를 우리가 경험하고 익힐 때 우리 안에도 크고 작은 기적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삶에 닥친 아픔은 끝이 없는 듯합니다. 그때마다 찢기고 상한 마음, 지치고 쇠약해진 몸 그대로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고 치유하시고 필요로 채우실 것입니다. 우리 육신의 고품을 소박한 식단으로 채우시고 생명의 기운이 넘실거리는 삶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모두 진정 행복하다고 웃음 짓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치유받고 채워진 여러분, 이제 예수님이 우리를 제자로 보내기 원하십니다. 주변 이웃을 치긴히 여기는 마음만으로 끝내지 말고 너희가 주어라, 이리로 가져오너라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에 응답하여서 사랑의 수고를 실행하시길 바랍니다. 과연 될까? 염려하지 말고 놀라운 기적을 이루실 예수님의 긍휼하심에 기대어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마음과 소유와 그리고 손을 들이시길 바랍니다. 그러다가 혹 지치고 음식을 먹을 겨를조차 없이 바쁘고 지치는 순간이 온다면 그 마음 그대로 가지고 예수님 앞으로 다시 나아갑시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저를 포함하여 우리 모두는 무리 중에 한 명이며 동시에 제자 중에 한 명입니다. 언제나 예수님의 제자된 삶을 살고 싶지만 우리는 무리와 제자 사이를 자주 왔다 갔다 하는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이 맞는 말일 것 같습니다. 비록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그럼에도 예수님을 따를 때 예수님은 적은 믿음의 사람을 선을 위한 놀라운 도구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우리 가운데 지속적으로 일으키기 원하십니다. 부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긍휼하심에 기대어서 몸과 마음의 회복을 받고 동시에 오병이어처럼 놀라운 기적의 재료와 도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당신의 은혜와 사랑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매일 흔들리고 보잘것없는 우리인데도 항상 사랑해 주시고 지치고 힘든 우리의 마음을 언제나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 이제 우리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신 그 사랑을 이뤄가는 주님의 도구가 되기 원합니다. 비록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지만 우리의 능력 없음을 통하여서 일하실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면서 기도합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서 놀라운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놀라운 역사의 도구가 되어 살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